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식구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성령 충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과 행동과 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몸짓 하나가 예수님 닮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델타 변이로 인하여 참으로 또한 어려움이 다시 다가오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받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집사님 한 분이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주말 저녁에 이웃집에서 미국 사람인데 아이들이 그 청소년 애들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밤늦도록 크게 음악을 틀고 파티를 했습니다. 참다가 못해서 새벽 2시가 됐는데 너무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영어로 지금이 몇 시냐?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를 했는데 Hey,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It's 2 o'clock a.m. sir.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2 a.m.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땡큐 그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또 성질나는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고 또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많고 풍랑이 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땡큐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땡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순경도 감사하고 역경도 감사하고. 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항상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거친 길, 풍랑이 있는 바다, 좁은 길, 예상치 못한 장애물, 몸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물론 평야지대도 있기는 있지만 매우 적고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정말 광야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땅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광야길을 40년이나 갔을까? 낮에는 엄청나게 높은 기온, 밤에는 급강하여 추워 얼어 죽을 정도고 또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전갈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죠. 또 다윗처럼 사방에 자신을 쫓아 죽이려는 반란군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러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쓴 것들이 다 시편 아닙니까? 시편을 읽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읽으면 야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사막에 텐트를 친 그런 숙소에 하루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체험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스케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서 텐트 숙소에서 일찍 일어나서 숙소를 떠나서 무조건 앞에 보이는 길로 똑바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서 찬송하면서 한 20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러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음 그 자체이겠다. 지금은 빤히 숙소가 보여서 그렇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내가 떠나온 길을 알 수가 없으면 뺑뺑 돌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내려두시지 않고 매일 먹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디렉션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안희숙 씨가 지은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모레를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요. 게다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보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가 비록 있고 사막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오늘 말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한 약속 붙잡습니다. 오늘 이 큰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풍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거죠.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4학년이 되면 세계 순항 훈련을 합니다. 배 2대로 해서 구축함 2대하고 또 요즘은 뒤에 이제 그 물자 조달해주는 그러한 이제 큰 배하고 같이 세계 순항 훈련을 합니다. 매년 코스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교회도 왔던 제 군대 해군 사관호생 친구 우리 양지겸 선교사님은 그때 해군 오전단 원스타 부관을 했습니다. 그분이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혀서 했는데 마침 그 해에 순항훈련단장으로 임명이 돼서 사관 생도들과 또 배 승조원들하고 다 같이
동남아를 두르고 하와이, 남미, 미국을 약 90일간 방문하는 길에 동행하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친구 목사님 말하기를, 이제 하와이를 가는데 앞에 가는 배하고 뒤에 가는 배가 파도가 얼마나 너울이 큰지, 앞에 가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면은 뒤에 배에서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배가 이제 바다 밑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저 위에 꼭대기에 구축함이 보였다가 또 안 보였다가 하면서 그렇게 가더랍니다. 얼마나 크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파도 저 밑부분으로 확 내려갈 때면은 롤러코스터보다도 더한 고통과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107편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야의 길을 갈 때 앞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겸손해지죠. 고난은 자아가 깨어지고 겸비해지는 과정이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뒤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장래가 막혀 있고 건강이 막혀 있고 물질이 막혀 있고 암담하고 자녀 문제가 막혀 있고 정말 여러 사방에서 그 큰 벽들이 나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을 때 정말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풍랑과 또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큰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식이 없이 죽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땅에 티끌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기근으로 온 가족이 죽을 것만 같았던 야곱이 어떻게 모든 아들들을 다 찾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을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았지만은 더욱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제자의 삶이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회복하여 놀랍게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대대로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도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것 같고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를 가지지도 못한 것 같고 우리 집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믿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는 우리가 젊습니다. 요셉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다윗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는 목숨까지 위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는 덜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이며 또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풍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기대하고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하리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 찬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봅니다.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들을 내고 길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샘물을 내시고 강물을 내서 자신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소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새로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 창조주이시고 풍랑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고 또 광야를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만드신 것이나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하,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기도 하시고 또한 행하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은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풍랑 속에서든 또는 어려움 속에서든 길을 내시면 그 길은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당장은 고난의 길 같고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과 같지만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전투에서는 몇 번 질지언정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복붕의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디가는 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길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은 수를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꿨던 꿈은 개꿈이었구나. 인생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뭐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또 떨어졌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요셉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택시를 타보면 트래픽이 많아서 길이 막혀서 도저히 시간 안에 도착 못하겠다고 해도요.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사님을 만나면 요리조리, 이리저리, 골목길목, 때로는 고속도로도 타고 하여튼 하면서 목적지의 마법과도 같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야, 놀랍다. 이러면서도요, 우리가 아는 길이 있으면, 오 마이 굿네스, 이 길이 이렇게 연결되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어 보였던 그 길을 연결시켜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07편 25절 30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내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풍랑이 이를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딴 데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평온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실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가지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듯이 손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면서 잠시 한 30분 동안 결단 기도합시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네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 위에 강물과 길을 내실 것이다. 네 안에서 행할 나만 바라봐라.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강물과 길을 내줘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것은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나를 찬송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풍랑을 인하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성경의 우리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법과 다르고 나와 수가 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하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그 귀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길을 저 길로 놀랍게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델타 변이로 인하여 또다시 위기가 오고 있사오나 이러한 일을 너끈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충만한 은혜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데 손은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예수님의 피 뿌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시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로 길을 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재신 선교사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저들의 모든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